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일독서를 듣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병자 이렇게 방문할 때 이렇게 병자 이렇게 방문해서 읽어주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또 즐거운 사람은 노래를 해주고 앓는 사람들은 교회 원로를 불러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낫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 그죠? 이제 교회 원로가 이제 처음에는 원로였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성직이 이제 거기 통일이 되면서 교회 내 이제 부재, 사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만 해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계속 환자 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순을 이렇게 보내기 전에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참으로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한번 갈 때마다 좀 특이한 분들이 항상 계세요. 어제는 또 갔었는데 정말 몇 해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집안에만 막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울증도 좀 심하시고 공황장애도 있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을 막 곧 떠날 것처럼 무섭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집에만 계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리는데도 막 이렇게 그냥 뭘 준비하지 말라고 막 다 알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험금을 꼭 내야 된다고 막 그럼도 못 그러시는 분이 은행 갔다가 오다가 또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봉숭치 하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막 가다가 또 넘어지신 분을 데리러 또 그분이 막 갔다가 이제 뭐 은행도 제대로 못 가시고 이제 다시 이제 막 집으로 이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막 계시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분들 이제 청년인데 이제 약간 좀 자폐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막 늘 돌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되고 좀 우리 본당에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환자 방문을 해보면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바로 그거죠.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내용이 일독서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도하라 하는 거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나름대로 뭐 열심히 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일이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기도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근성으로 기도를 바치기도 하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복음이 사실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독서는 기도가 참 좋은 거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장을 하는 독서고요. 오늘 복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는지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정답은 오늘 복음에 있죠, 그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1년 중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 어린이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집에서 혹시 손자, 손녀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 가정교육이 좀 잘 됐으면 기도하는데 또 막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어린이의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5살 어린이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5살 어린이 기도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게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손녀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손녀 있으면 아플 만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저 아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애들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애들도 욕심이 많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지금 막 할아버지 아픈데 할아버지 막 기도했다가 또 이모 갔다가 고모부 갔다가 막, 그죠? 그 시골에 막 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죠? 그죠? 온갖 사람 다 불러주죠, 그죠? 다 부릅니다, 그죠? 아이들도 욕심이 많아요. 먹을 것도 엄청 좋아하죠, 그죠? 자기 입에만 좀 넣잖아요, 또. 장난감 욕심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 보면 막 매달리죠, 그죠? 기어이 사고 말죠.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또 그게 질투가 심합니까, 그죠? 아이한테 질투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또 말도 안 되게 때를 쓰죠. 정말 때를 엄청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이와 우리 마음의 차이. 저는 차이가 바로 앙금이라고 생각해요. 앙금이 뭐죠? 마음속에 뭔가 찌꺼기, 앙금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마음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거를 어떻게 금방 잊어버립니까? 그죠? 잊어버린다기보다는 흘려버린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쌓아두지 않고 그냥 물이 그냥 싹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게 앙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 속에는 용서란 단어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은 용서란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쌓인 것이 없으니까 용서할 게 없죠. 그냥 흘려버리죠. 근데 어른들은요, 한번 마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이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꽁하니, 그죠? 꽁하니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오늘 쳐다보고 내일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조금만 그것과 비슷한 게 나오면 또 그걸 생각하고, 이게 아이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쌓아두지 않는 것, 이것이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꽁하니 가둬두지 않고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어린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 내용은 많지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조건도 많이 걸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죠. 이 꼬맹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목소리 그대로 그냥 자기 성격 그대로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산을 막 하고, 그죠? 산수 막 합니다. 그죠? 산수를 막 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양이나 액수에 사로잡혀 있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얘기도 안 해요. 속마음은 감춥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치더라도 자기 기도를 못 바치고 획일화된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정해진 기도를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것도 근성으로 하지 못해서 어떤 기도를 마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바쳐요.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묵주기도 하다가 한번 틀리면 어떡해? 에이, 또 처음부터 해야지. 왜? 5단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5단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수치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마음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눈이 맑지 못하고 탁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눈이 맑습니까? 초롱초롱합니까? 둘 다 좋은 거네요. 예, 흐릿하죠, 그죠? 흐릿합니다, 그죠?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참 제 눈을 안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눈이 흐리지 하면서. 근데 오늘 복음 속에서 어린이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눈은 바로 아이의 그것 마냥 맑고 깊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처럼 되라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그 맑은 얼굴까지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거룩한 얼굴을 보고 닮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소아데레사 성녀가,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영혼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얼굴, 그죠? 얼굴이 뭡니까? 얼은 우리 정신이죠. 굴은 뭡니까? 뭔가 들어가는 굴이죠. 우리 얼이 쏙 들어가 있는 굴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우리 얼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언제나 행복한 아이처럼 늘 평온해야 합니다. 라고 소아데레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내 얼굴에 바로 그런 어린이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그런 얼이 내 얼굴에서 비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쌓인 것들, 마음속에 쌓인 그 앙금들 그거 꼭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되는 거 아니죠. 그거 결코 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다 흘려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미움이나 어떤 그런 마음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서 새 살을 채우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